오늘 말씀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다니는 교회 얼마나 좋으십니까? 다니는 교회 얼마나 좋으십니까? 정답을 알게 되면 오답이 보입니다. 해답을 알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기관들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끝이 안 보이는 이 질병의 재난 앞에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의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이지만 이 재난은 교회에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삶의 곤고함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없어 우리는 답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를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목적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칭찬받던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인생의 정답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수가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이라고 하는 숫자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3,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3,000명 모두가 변화되었다 이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세기 인구를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 도시 안에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은 이 사건을 경험했거나 혹은 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관련 있거나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실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의 영혼의 핵심을 찌르는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은 순종하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청년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이 많은 것이 그에게 장애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재물일 수도, 가족일 수도, 직장일 수도, 나의 욕심일 수도, 나의 명예일 수도, 나의 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함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듣는가도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가르친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았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교제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미함을 가져다 주는 이단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소개합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에 흘러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사도의 가르침과 같기를 원합니다. 강단 위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도 그러합니다. 중고등부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도 그래야만 합니다. 목장도 그러하고 찬양단과 성가대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와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과 같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며 온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강력한 성령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의 사역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부서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영적인 투자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고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 주일학교가, 학생부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을 받자 그 다음 그들이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제가 가르침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말씀에 기초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무엇인가 어긋난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은 사람과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무엇인가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가르침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교제는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이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침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교제의 목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제가 말씀과 기도가 있는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떡을 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더 이상 이 땅이 아닌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 바로 식사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찬식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과 위협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소망의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시간이었고 거룩함이 나타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순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떠난 뒤에 성찬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인원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만 허락되어진 것이고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성찬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침례를 받은 성도들도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살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성찬에 참여할 경우 가룟 유다의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교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보면 부자의 성찬과 가난한 자의 성찬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일할 것이 없어서 아침 일찍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만약에 부자들이 먼저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다 먹었다고 한다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떡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이미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아침 일찍부터 취한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는 거룩함도 없었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교회의 성찬이 다시 시작될 때에 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성찬의 의미가 그쳤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떡을 떼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음식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라고 한다면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식사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밥을 먹기 위해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기 위해 밥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실 때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식사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거짓과 가식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식사 시간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참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그냥 먹는 자리가 그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서로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식사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했다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놓지 않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교회들이 공식 모임을 제한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신 곳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모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분들을 통해 여전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성도님도 계시고, 자녀가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포기했던 일이 다시 시작하게 된 분도 계시고, 어떤 성도님은 잘 때 천국의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지난 주중에는 기도 모임에 나오시는 성도님의 자녀가 구원 영접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또 놀란 것은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몇 시에 모이시냐면 9시 조금 넘어서 10시쯤에 가장 많이 모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주부들이 드라마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적을 물어보거나 주한교회의 자랑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희 여자 집사님들은 드라마를 안 보십니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힘든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여전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간증이 살아있는 교회는 절망적인 오늘에서 희망적인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두렵게 합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는 사랑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그 과정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물건은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돈입니다. 저는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돈이 되지 않는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이유도 돈 때문이고,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대기업을 떠나 창업을 한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연봉을 주는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무원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사명감이 투철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안정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보다 우선순위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돈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회개는 지갑의 회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돈이 가장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가치관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돈이나 재산이나 소유에서 초월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무소유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소유와 상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돈을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창을 펴고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후원하는 어린아이의 소식이 계속 광고로 올라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글씨들을 보니까 나 때문에 거지 될까 걱정돼요. 아빠가 나 살리려고 애쓰는데 눈물 나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비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한 가정의 어린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림을 그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마음이 아파서가 아니라 아직도 내 지갑이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에게 줄 돈이 없구나, 이것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무기명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기 위해서는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웃들이나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나눔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 주안교회의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나눔의 공동체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매일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에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코로나가 있어서 문을 닫았는데도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이 우리 모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4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을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주목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뒤에 끝나고 수고했다라고,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사람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인 공동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으로 교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두려움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코로나 관련 교회 예배 자제 권고가 사실은 예정대로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해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무기한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필요를 공감하고 우리는 법을 또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속내를 보면 무기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인권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조롱받고 핍박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벗어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가 평가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길래 저렇게 좋을까? 얼마나 좋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까? 얼마나 저 교회가 좋길래 저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을까? 저 사람이 말하는 교회, 저 사람이 말하는 목사님,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 사람은 정말로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까?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의 성실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입니다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에 분명하게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에 방문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늘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안교회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아무데나 보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때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몇 달 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보니까 새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몇 달 만에 온 사람들에게 새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며 안내하는 것.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새 신자를 통해서 오래된 성도가 도전받고 오래된 성도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가 성숙해질 수 있는 교회,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교회는 강력한 흡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전도가 힘들지 않습니다. 쥐어짜지 않아도 담대해지고 신나고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안교회가 하나님께서 일으킬 부흥에 쓰임 맡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말씀의 권위가 있고 교제와 기도에 힘쓰고 나눔이 있고 거룩이 세워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 주안교회의 모습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며 칭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